어떤 권사님 집에 아주 똘똘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앵무새에게 주기도문과 사도행전을 외우게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앵무새를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저 앵무새요,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 외워요. 왼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워요. 자기가 훈련시켰다고 자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물었어요. 양발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지요? 물으니까 옆에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넘어지지 이 멍충아. 그거는 권사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하더래요. 할렐루야. 하도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또 말씀했듯이 우리 자동차가 막 난폭하게 해서 비틀거리면서 1차선에도 왔다가 2차선에도 왔다가 막 이렇게 난폭하게 왔다 갔다 한다. 트럭이 굉음을 울리면서 난폭하게 운전한다. 그러면 보이는 자동차나 트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에 운전자가 더러운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차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차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운전자에게 뭐라고 하고 주의를 주고 운전자를 나무라지요. 그렇죠? 차가 끔뻑끔뻑 하면서 달린다. 브레이크에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한다.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거의 대체적으로 여자 운전자 일수가 있겠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남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는 아니면 운전대 이제 초보 운전 바짝 매달려가지고 가만 보면 바짝 매달려 있어요. 운전대를. 차가 아주 신사적으로 간다. 그러면 안에 운전자가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안에 운전자가 나 서울 가겠다 생각하면 차는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 거리를 달리는 것이고, 안에 운전자가 나 대전 가겠다 하면 대전에서 차를 달리는 것이고, 안에 운전자가 나 예배, 좋은 교회 예배 드린다 하면은 우리 좋은 교회 주차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차가 잘못되면은 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시비를 걸고 싸우고 그렇게 하죠. 안에 운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도 외적인 것도 좋게도 나쁘게도 난폭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육체, 인생, 우리의 삶이, 여러분 건강이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그 육체 우리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물질, 우리의 딸린 물질, 사업, 행복, 불행,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육체에 보이는 삶인데, 이 보이는 삶의 역사는 육신의 안에 있는 진짜나 영혼이 운전자죠. 이 건강하고 좋으면은 우리 보이는 삶도 정말 인생도 좋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 이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고린도 후서 4장 7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은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은 속사람 겉사람 해가지고 우리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해요. 이 흙으로 만든 몸을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 했어요. 영혼을 말씀합니다. 우리 속사람인 영혼을 말씀합니다. 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 보이는 것이 잘 됩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우리 인생의 운전자입니다.
영혼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현실 문제, 어려운 문제, 또 풀리지 않는 문제, 불황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현실 탓으로 돌립니다. 나라 탓으로 돌립니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믿는 자가 그러면 악순환을 받게 됩니다. 내 삶에 여러분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먼저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오신 분은 배로 해야 된다고 했죠. 할렐루야. 먼저 영혼을 보아야 돼요. 남 탓하기 전에, 환경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어땠는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양식이 먼저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 먼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영혼의 양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어요. 내 인생의 운전자, 영혼이 내 인생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혼의 힘을 얻어야 육신도 힘을 받습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먼저 먹고, 또 영혼의 예배 자리에 또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교회 나오지만은 예배 드리지만은 가인의 예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영혼의 호흡이 건강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영혼의 동력,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나 복음 전하는 것이나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먼저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은 사실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혼을 세우면은 육신의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세워지면은 범사의 일상의 일들이, 우리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어떤 가정은 이것을 우리 한글말로 풀어놓은 것을 어떤 목사님이 신방하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은 제가 한 소리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한다. 신통, 신, 하나님 신이 열리면, 신통이 열리면 사람 인통이 열리고, 사람 관계가 열려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 관계가 열리면 물통, 물질이 열리고, 물통이 열리면 일들이 다 형통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리면 밥통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영혼이 풀리지 않으면 육신의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내 인생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영혼이 기뻐야 되고,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영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이 어렵습니다. 육신이 여러분 힘듭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야, 주인을 만나야 삽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재수할 때, 공부할 때 먼저 영혼을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 가기로 결단했어요. 청년회 때 그게 결단하기로 쉽지 않은데 아무튼 급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 1시간 가고 오고 기도하고 설 말씀 듣고 1시간, 시간 다툼할 때 아닙니까? 1시간이 어려울 때, 분초를 다툴 때에 이 1시간 또 자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기로 했어요. 예배 드리는 또 아침을 먹는다면은 아침 먹으러 가는 시간, 또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 먹고 오는 시간, 이 닦을 시간, 그러면 또 밥 먹는데 1시간이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럼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또 밥 먹는데 1시간. 여러분 재수하는 분초를 다투는 그때 2시간이 이렇게 공부에 투입 안 된다면은 아침 또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아침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결심은 아주 쉬웠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기 재수한다고 독서실에, 저 아현동 독서실에, 좁은 독서실에 거기서 사고 자고 먹고 매식을 했죠. 시골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혼자 홀롤다시는 올라와가지고 학원비 내야죠. 책값 사야죠. 또 사 먹어야지 밥을. 그러니까 새끼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침을 굶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습관이 지금까지 되어서 아침을 잘 안 먹는 버릇이 지금까지 있는데, 또 들어보면 또 그것이 아주 건강에 아주 좋다네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영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셨어요. 공부에 집중력을 주셨어요. 전에는 여러분 책을 읽어도 앞장 이렇게 읽다가 책을 넘김이 있으면 집중력이 좀 부족해서 앞에 읽었던 내용이 뭐지 하고 또 돌아가서 읽고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세우니까 집중력을 주시고 성적도 올리시고 학교 가서 장학금도 주시고, 여러분 영혼을 세울 때에 우리가 범사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기도를 세울 때 이 역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새벽기도 못한다면, 공부하는 자녀가 저처럼 새벽기도 못한다면 엄마라도 깨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나 엄마나 다 퍼져 잔다.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서 잠언서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 24장 똑같은 말씀, 글씨도 안 틀리고 또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이게 잠언서 2번, 성경에 2번 기록된 것은 여러분 확실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아멘? 아이들이 더 크게 아멘 했어요. 엄마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교회 건축할 때 제가 돌아보면 꿈만 같습니다. 사실은 현실은 막막했어요. 다 여러분 기뻐하고 좋아할 때 기쁨이 오지도 않고 두려움과 막막함이 사실은 더 컸습니다. 170억, 대략 두들겨 보면 170억이란 돈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나오며, 이거는 뭐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고, 또 교회를 사고 판 가운데 저쪽 교회가 우리 주차장 전평 교회 건물하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45억을 생각했는데, 이 주차장 사는 것이나 전평을 누가 그 당시에 사며, 그리고 돈을 어떤 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45억을 돈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어느 교회가 그러겠어요. 그 돈이 또 우리가 계약한들, 그 돈이 우리가 건축하는 2년 동안 여기 건축했는데 그 건축하는 시점에 탁 계약한 대로 탁탁 그 시간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들어와 주지 않으면은 이 멈추게 됩니다. 그게 교회마다 그렇게 되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계약했다고 그게 탁 돈이 되는, 이렇게 탁탁 들어오는 교회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2년 공사에 사건 사고가 없어야 돼요. 여기서 떨어져서 누가 어떤 사람이 다치면 이거 공사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시공사의 관계, 시와의 관계, 이만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2년 동안 지는데 거의 오차 없이
약속 날짜, 물질도 이곳저곳에서 탁탁 그 시간에 거의 돈이 들어왔고, 공사, 사건, 사고 2년 동안 단 한 건도, 말썽 부리는 이런 단 한 건도, 조금의 여러분 여러 가지는 있었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형통케 되었더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여호수아 7장 8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한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히 따로 금식기도 하고 따로 더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기도 한 것뿐입니다. 먼저 영혼을 세운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적마귀는 교회를 찍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요. 결과야 어떻든 간에 그렇단 말입니다. 대적마귀는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지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방주교회도 그랬습니다. 원시교회, 노아 방주교회도 그랬어요. 방주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처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방주 안에 냄새도 나요. 짐승들이 1층, 2층, 3층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여러분 냄새도 나고, 방주 안에 여러분 거기에 시끄럽고 동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꽥꽥 소리가 내겠어요. 방주 안에 시끄럽고, 그러니까 방주 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욕하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방주로 들어와야 살아요. 방주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방주에 와야 내 가족을 살립니다. 내 가족을 보호합니다. 노아 가족을 보호합니다. 방주가 노아 재산을 보호합니다. 방주가 번성케 합니다. 방주로 들어와야 영원히 삽니다. 방주 외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방주가 살리고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일어나서 언론과 정부와 질본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코로나19로 이렇게 교회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 환경 소리, 현실 소리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여하를 어떤 간에 뭔 재료가 있든 간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할 때 얼마나 사단 마귀가 유대인을 통해서 사람 방해꾼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깨트리려고 했습니까? 교회를 까고 돌로 찍고 방해하고 욕하고 고발하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얼마나 교회를 방해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사단은 죽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바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꾸는 곳입니다. 예수님 앞은 바꾸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앞으로 온 자는, 방주 앞으로 온 자는, 교회 앞으로 온 자는 다 바꾸어 갔습니다. 중풍병자가 여러분 주님 앞으로 왔어요.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건강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분 12년 혈루증 여인이 재산과 전 모든 정말 가족도, 여러분 남편도 떠난 그런 고통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앞으로 똑바로 오지도 못하고 뒤에 와서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완전 치료로 바꾸어 갔습니다.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치료로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치며 치료로 바꾸어 갔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이 축사되는 치료로 바꾸어 갔습니다. 안 바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한 번도 예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매장마다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앞으로 나온 모든 자는 다
바꾸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귀, 언론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러분 사람의 소리,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소리 믿지 말고, 거기에 믿지 말고, 마귀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찾고 예수님 앞으로 오면 치료받고 더 풍성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더 잘되고 풍성케 하는 것에 악한 마귀는 전전긍긍합니다. 우리가 잘되는 건 전전긍긍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축복을 만나면은 그 만날 때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전긍긍합니다. 오늘 요셉도 인생의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일 때,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종로로 탈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아버지, 가족 다 강제로 떨어져서 남의 나라에, 언어로 통하지 않고 사람도 얼굴도 다른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17세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름 모르는 남의 나라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39장 23절에도 간수장 감옥에 또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최악인데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믿는 자에게 형통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옥에 가는 그 최악인데도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39장에 3번이나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11배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1볕단 절하는 것,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11별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것, 이거는 자기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총리나 왕될 꿈이란 말입니다. 그 비전을,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룰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요셉이 총리 길로 가는 직통 코스를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백과 요셉의 실력과 요셉의 집안 가문의 신분으로서는 그때 세계에서 최고의 왕인, 그때 이집트 왕을 여러분 그 왕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직통 코스로 30세에 세계 최대의 왕 앞으로 이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것입니다. 과연 형통케 되고 직통 코스로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고백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앞에 보세요. 마지막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사람은, 세상은 우리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선은 좋은 것을 말해요. 원어로는 좋은 것을,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좋은 것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여러분 저 세상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도와주고 먹여 살리는 것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우리는 지금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 배로 나오고 믿음 앞에 붙잡으면 선으로 바꾸십니다.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바꾸시는 하나님, 이거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일생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을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 주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에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새벽에 깨워서, 자녀도 다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인의 예배 기도가 되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하고 정말 진심으로 교회 예배 기도에 참여하여 좋은 것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로 바꾸기를 바라고, 경험하기를 바라고, 번성으로 바꾸기를 바라고, 응답으로 바꾸기를 바라고, 형통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악한 것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이 땅을,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이번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